42절부터 47절 말씀을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진정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 시간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같이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에 귀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능력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사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변화받고 소성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새기고 통달할 수 있는 영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인간이 세상에 났다가 단지 자기 하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인간의 무가치한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참된 진리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지혜가 참된 진리를 아는 지혜가 아니라면 자기 지혜에 스스로 속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는 뱀같이 하라고 한 것은 극도로 마귀도 지혜롭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 자의 축복을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째 여기 42절 4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우리가 사랑과 흉배를 믿음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깨어있는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한 만민이 우리가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같이 지금 해와 공기까지도 캄캄한 어둠 시대를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캄캄한 밤중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 지금 극도로 흑암 덮인 세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흑암 덮인 세상에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워져 있는 이때에 다 흑암 시대에 다 취한다는 것이에요. 다 흑암 덮인 세상에 다 잠을 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귀한 종님들 성도님들은 근신하여
깨어있는 생활 속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라는 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안락을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가 물기를 많이 쌓아놓고 그날 밤에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보러 찾아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헛수고라는 것이죠. 자기 안락을 위해서 열심히 물질을 아무리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간다면은 그는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서운 환난과 재앙날이 올 때에 우리가 스바냐서 우리가 2장 말씀을 봐도 그랬어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은과 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능히 여러분들을 구원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불에 산지오리니 놀랍게 멸절한다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은 쓸데없는 이 허영심을 가지고 집 위에 집을 짓고 또한 물질의 애착심을 가지고 쌓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럼 둘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예비라는 것은 아무리 마귀 미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 진리의 지식을 갖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천만인이 쓰러지는 무서운 환난과 재앙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환난의 피해를 당치 않는 인격을 갖추를 원하는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종은 항상 게으르지 않고 앞으로 오는 모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비하는 일을 목적 두고 전력을 둘 때에 무술롱하신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완전한 무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항상 내 부족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내 부족을 깨달으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움은 환난과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목적을 두고 진리로 완전 무장을 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리로서 완전 무장, 은과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는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 45절부터 46절 말씀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오늘 본문 말씀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가장 복 있는 종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겨주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로 큰 일은 참된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선 사업으로서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고 천국을 이루는 일은 오직 진리로서 남을 살리는 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서요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고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자.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선 사업만 많이 해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까지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동방 땅끝 대한민국까지 천국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14절 말씀같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후에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주님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주님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그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해악에는 선악과 법을 줬죠. 그 법대로 판단을 해요. 또한 세세 후손에게는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주어서 그 법대로 또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내렸고, 또한 세세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혼혈할 때 결국에는 이 땅에 이 부패됐을 때에 이 창세기 7장에 보니까 노아에게 방주의 법을 주어서 그 법대로 하나님은 판단을 내려버렸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에게 세운 법이 뭐냐? 창세기 17장 보니까 할례의 법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만이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우리가 20장과 21장과 23장 말씀 보면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어서 그 법대로 그 시대는 판단을 내렸고, 우리가 또한 십자가 법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과 같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 못 박히는 날 예루살렘 성전은 두둥강이 나버린 것이에요. 율법적인 제사는 폐지다. 이제부터 너와 내 집이 십자가의 법 안에서 아무리 지인이요 살인자라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치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같이, 계시록 22장 6절 7절의 말씀과 같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느 때? 계시록 1장 7절 말씀같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를 인해서 애국하고 통곡하리라. 귀한 형님들, 성도님들, 하나같이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애국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할렐루야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거든요. 때가 가까울 때는 이제는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임봉하지 말라.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자는 가면 갈수록 더 더럽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러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종이 되려면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무서운 계시록 8장 13절 말씀같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화, 산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영과 육이 아울러서 이제는 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환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그 양식, 말씀을 전해주는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아멘. 가장 이대하고도 귀한 일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진리의 양식을 전해주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씨만 계속 뿌려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들판에 곡식이 다 누렇게 익었는데 타작기로 돌려야 되죠. 알곡을 걷어들이고, 지금은요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축정이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의 종들은 양떼들에게 바로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무서운 환난과 재앙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환난과 재앙 가운데 영육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깨우쳐주는 일을 하려면 각자가 자기 자신이 말씀에 무장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가르치는 종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가 온 것이에요. 추수종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주님 재림하는 날은요 무서운 환난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진리를 증거하려면 계시록과 선지서를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계시록 10장 7절 말씀과 같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적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에서 인간 정말 주 재림기에 그 환난은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선지들은 예언을 했어요. 자, 인간 정말에 교통이 빨라질 것도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예언했죠. 또 오바댜서 1장 4절 보면은 별 3개 깃든다는 것이에요. 우주정거장 있고 별 3개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결국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할 때는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앞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 24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율례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파하고 순종치 않은 채로 이 땅 거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힘이 더 적다고 말씀을 했고, 요엘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한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인구가 극도로 번창될 때는 열국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라는 것이에요. 온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무서운 환난과 재앙은 민족들은 불에 붙는 횃불같이 타지는 호흡이 부리는 환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모든 이 시대에 기어지는 일을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지금은요 주의 종들은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순교자들도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지금 아우성 치면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교의 피로 흘린 교회들이 강과 물샘이 되는
계시록 8장같이 이런 교회가 마귀의 숙물이 들어 거짓 선지에게 미혹을 받으니까 그만 마귀의 숙물을 먹고 수많은 가련한 양떼는 사망과 음부로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고 극상포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대포도 들포도만 다 맺혔고 어떤 교회들이 오늘날 세계 기독교 연맹 WCC를 용납함으로써 그 교회 안에는 음료 교회가 되었고 이미 마귀의 숙물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도 슬퍼하시고 순교자들도 지금 아우성 치는 거인데 심판을 빨리 해달라는 것이 독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 동무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잠시 동안 기다려라. 잠시라는 이 기간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순교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준다고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 24장 47절에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천지 만물을 첫째 아담으로 다 저주받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소유는 주님 올 때까지 진리를 옳게 증거하는 종들이 모든 복된 소유를 다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소유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다. 재림시까지 남는 종이 되는 변화성도의 소유가 되는 곳은 아름다운 계시록 20장과 같은 천년 새하늘 새 땅 천년한 시 이 새로운 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은 하나같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때를 따라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앞으로 이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금과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재림의 주님을 하나같이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종님들 또한 성도님들 듣는 모든 이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올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